오늘의 큐티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착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전도자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면 왕의 명령에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으니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오히려 착하게 살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칭송을 받고 당장 처벌을 받지 않으니 또다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며 지혜롭게 사는 것도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삶을 즐기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혜를 얻고자 하였고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는데 이 모든 것을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악인들의 득세, 14절부터 17절은 기쁨의 집중. 9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타인을 조정하여 피지배자들을 불행하게 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9절까지 나누어지고 10절에서 또 다른 문단이 시작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악인이 장사 지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헛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전도자는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악을 100번이나 짓고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전도자는 힘들어합니다. 12절부터 14절 단락에서 죄인은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는데 전도자는 의와 악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버립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은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고 그의 끝은 멸망으로 치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과 자녀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장수하고 잘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뒤바뀌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불이익을 얻는 현상이 보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 또다시 거짓을 덮는 모습들, 부정과 부조리 없이는 도저히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는 사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은 수고의 대가를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보았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 나는 세상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능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고자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정말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전도자가 고민하는 것처럼 착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자의 대가를 갈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굳이 선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의인보다 장수하고 좋은 곳에 묻히고 고생한 의인은 그림자에 불과한 모습이 전도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악인이 잘 될 것 같고 또 악인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과연 의인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요? 악인들이 득실하는 현실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역시 헛된 것임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기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주어진 것을 즐기며 느낄 자격은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심오한 의미는 어떤 지혜자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또 성공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의 마지막 밤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수고에 대한 보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